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400년 동안 이어진 끔찍한 노예 생활. 매일같이 이집트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흙먼지를 마시고요. 네, 정말 끔찍한 시간이죠. 그렇죠. 막 채찍질을 견디면서 파라오의 거대한 피라미드나 국고성을 짓기 위해 진흙을 이기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침내 사슬을 끊고 사막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와, 그 장면만 상상해도 엄청난 스케일이네요. 네, 그런데 이 거대한 탈주국이 우리가 흔히 아는 동화 속 해피엔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뭐랄까,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심리전이자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동화라기보다는 아주 처절한 생존기이자 변화의 기록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자료는 평범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된 출애굽기.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쉐모시로 불리는 1장부터 40장까지의 텍스트 전체입니다. 1장부터 40장 전체를 다루는 거군요. 네. 우리는 이 방대한 기록을 낱낱이 분해해서요.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가장 날카로운 통찰을 당신에게 전달하는 깊이 있는 원문 탐구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수천 년 전 중동의 사막에서 쓰인 텍스트지만요. 그 원문이 품고 있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오늘날에도 적용될 만한 게 많다는 거죠. 그럼요. 오늘날 꽉 짜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일상이 던지는 메시지가 놀랍도록 묵직하다는 걸 아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연대기를 그냥 쓱 훑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 제국의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던 노예들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창조주와 언약을 맺은 자유와 제사장의 공동체로 완전히 재탄생하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 장대한 구원의 큰 그림을 해독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일단 무대를 그 흙먼지 날리는 노예 노동의 현장, 출애굽기 1장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파라오가 잔혹하게 억압을 시작하잖아요. 심지어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아주 끔찍한 대학살을 지시하죠. 네, 진짜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훗날 리더가 될 아기,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기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언어학적 장치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요. 파라오의 눈을 도저히 피할 수 없게 된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아, 네. 그 유명한 모세의 갈대장자 이야기죠? 네, 그런데 원문 텍스트를 보면 이 갈대 상자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테바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쓰이는 단어인가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번 쓰입니다. 하나는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이고요. 다른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입니다. 아, 잠깐만요. 모세의 그 작은 바구니하고 거대한 노아의 방주가 언어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건이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 역시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크기만 다를 뿐 본질이 같다는 거죠. 우와, 흥미롭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겁니까? 모양이 비슷한 건 아닐 텐데요? 이 두 테바의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은요. 바로 내부에서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도시나 운전대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자가 동력이 없군요. 그렇죠. 철저하게 통제력을 상실한 구조물인 거죠. 노아의 방주가 그 거대한 대홍수 속에서 오직 물결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듯이 모세의 바구니 역시 죽음이 도사리는 나일강 위에서 부모의 보호나 인간적인 권력이 완전히 배제된 채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진 거네요. 네, 히브리어 원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완전한 무력함과 100%의 항복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영적 메커니즘을 아주 정교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통제력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가 오히려 구원의 시작점이 된다니 역설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기독교적 세계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솔충이 이 텍스트의 전개에 대해 좀 강한 의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모세라고 하면 바다를 쫙 가르고 제국의 통치자에게 호통을 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영웅을 상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영화에서도 많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노인이 된 모세가 불타는 떨개나물 앞에서 신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가 무려 5번이나 부르심을 거절하거든요. 네, 계속 핑계를 대면서 빼죠. 막 제가 누구라고 파라오에게 갑니까? 저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면서 거의 애원하듯 도망치려 한단 말이죠. 네, 아주 지독한 내면의 갈등과 자격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요. 신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프로젝트 매니저를 뽑는다면 좀 멘탈도 강하고 스펙 좋은 사람을 골라야지 왜 자격지심에 빠진 80세 노인하고 이렇게 지루한 입씨름을 하면서까지 굳이 그를 고집하는 겁니까? 솔직히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바로 그 비효율성이 이 텍스트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이집트 신화나 세상의 서사시들을 보면 보통 완벽한 혈통, 스펙, 젊음과 카리스마를 갖춘 태양신의 아들 같은 영웅을 칭송하잖아요. 그렇죠. 영웅서사시의 기본 공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제국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왕자로서의 힘과 지식을 모두 잃고 광야에서 막 양똥이나 치우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완전히 부서진 80세의 노인, 바로 그가 적임자라는 거죠. 오히려 부서진 상태라서 쓸 수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일강의 테바, 그 방주처럼 자신의 통제력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텅 빈 그릇이어야만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기적이 인간 모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신의 능력임을 만천하에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 모세의 나약함 자체가 오히려 아주 훌륭한 전략적 자산이었군요. 사실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리더는 결국 스스로를 우상화하게 마련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낮아져 있었기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 입씨름이 계속되니까 결국 하나님도 대안을 하나 제시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를 대변인으로 딱 붙여주죠. 네, 말을 버벅거리고 소심해진 비전 제시자인 모세에게 탁월한 언변을 가진 대변인 아론을 파트너로 세워주면서 완벽한 팀을 구성해 주시는 거죠. 완벽한 팀빌딩이네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이렇게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네, 뭐라고 아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어떤 한계나 피조물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 그 자체란 뜻인가요? 네, 그런 철학적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언약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던 바로 그 신이 수백 년이 지나 철저히 잊혀진 것 같은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고야마는 영원하고 신실한 존재라는 선언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약속의 당사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오직 이 변치 않는 성품만이 당신이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름표를 달고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의 궁전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부터 15장까지 본격적인 우주적 대결이 시작되죠. 네, 10가지 재앙이 등장하죠. 비,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등등 우리가 흔히 아는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 재앙들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줘서 화가 나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막 괴롭히는 그런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각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마치 이집트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뮬레이션 세계의 코드를 하나씩 툭툭 뽑아버리는 해체 작업과 같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는 거군요. 네. 이집트인들을 구이고 400년간 그 밑에서 세뇌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두려워했던 거짓 신들에 대한 우주적 심판이자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주는 대결인 셈이죠. 신들의 대결이네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주신다면요.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잖아요. 이게 그냥 물을 오염시킨 게 아니라 이집트의 경제적 생명줄이자 나일강의 신인 하피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하피라는 신이 있었군요. 그럼 흑암 재앙은 어떤가요? 태양빛이 완전히 사라진 흑암 재앙은 이집트 최고의 신이자 파라오 그 자체를 상징하는 태양신 라가 여호와 앞에서 스위치가 꺼지듯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 겁니다. 와, 파라오라는 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신화적 세계관을
도미노 무너뜨리듯 박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집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파라오가 곧 신이다라고 뇌리에 박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그 노예적 세계관을 해독하는 과정이기로 했겠네요. 맞습니다. 영적인 디톡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영적인 디톡스 표현 좋네요. 그리고 마침내 이 대결은 12장, 유월절, 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피하는 페사후의 밤으로 절정을 맞이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드디어 탈출하는 순간이죠. 이후에 전개되는 홍해 사건은 이 텍스트에서 정말 가장 숨막히는 장면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서는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전차 부대가 막 모래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오잖아요.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의 추격전 같죠. 네,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완벽한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사면 초가의 상황이 사실상 또 한 번 그들을 거대한 태바, 즉 방주 안으로 몰아넣은 셈입니다. 아, 여기서도 또 통제력을 상실한 테바의 상황이군요. 네,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그들은 결국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홍해의 도하라는 기적 자체보다 더 집중해야 할 현상이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나는 공동체의 심리적 변화라는 겁니다. 심리적 변화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노예 시절의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단어가 고된 노동으로 인한 탄식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건 오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생물학적인 반응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짐승처럼 신음하는 소리만 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자신들을 억압하던 이집트 군대가 물에 잠기는 것을 목격한 직후인 15장에 이르면 텍스트의 분위기가 180도 뒤집힙니다. 아, 15장이면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인가요? 네, 그들은 모세와 미리암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른바 바다의 노래죠. 단순한 생물학적 신음이 자신을 구원한 존재를 향한 지성적이고 자발적인 자유인들의 합창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억압받던 노예 무리가 마침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언약 공동체로 부화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아주 극적인 변화죠. 노예의 탄식에서 자유인의 합창으로 진짜 눈부신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참, 이 텍스트를 계속 읽다 보면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네, 아주 지독한 현실이 펼쳐지죠. 그 찬양의 감격이 홍해의 물기가 마르기도 전에 다 증발해버리잖아요. 16장부터 24장까지 길고 긴 광야 생활이 이어지는데 정말 읽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계속 불평하죠. 네, 며칠 전 바다가 갈라지는 걸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막 마실 물이 없다,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까마귀티 그립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네, 인간의 본성이 참 그렇죠. 솔직히 이 대목을 읽다 보면요. 마치 큰맘 먹고 신혼여행을 떠난 커플이 여행지 도착하자마자 사소한 일정이나 밥 먹는 문제로 계속 다투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럴 거면 집에서 잠이나 잘 걸 왜 데리고 왔어?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주 적절하면서도 뼈가 있는 비유네요. 실제로 후대의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막 결혼한 신부와 신랑으로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아, 성경 자체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하는군요. 네, 이 광야의 불평이 보여주는 핵심은요. 물리적인 사슬은 홍해에서 끊어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과 사고방식에 깊이 또아리를 튼 심리적인 노예 근성은 아직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이집트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 탈출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한 광야의 여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에 분노하기보다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십니다. 만나를 매일 주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럼요. 만나는 내일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둘 수가 없고 오직 하루치만 거두어야 했거든요. 이집트의 국고성처럼 불을 축적하는 시스템에 길들여진 노예들에게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매일 창조주를 신뢰하며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고도의 자유민 훈련이었던 겁니다. 매일 하루치만 의존하는 훈련이군요. 그리고 이 훈련을 거쳐 마침내 출애굽기 19장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 책의 전체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대한 전환점이 등장하죠. 19장에서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언하는 그 장면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아주 장엄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요,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 율법이나 십계명이라는 게 참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하죠? 막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규율들이 사실 뭔가 숨막히는 통제장치나 좀 시대착오적인 금지조항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기껏 자유를 줘서 구원을 해놓고 왜 또 다른 법률에 족쇄를 차게 하는 건가요? 그 지점이 바로 십계명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십계명을 단순한 통제용 법률이나 금지 조항으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호스트께서 신혼부부 비유를 드셨잖아요. 네, 제가 신혼여행 가서 싸우는 커플 같다고 했었죠. 네, 이 율법들은 피비린내는 폭력에서 그들을 건져낸 창조주가 그 백성과 맺는 결혼 서약서이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언약, 즉 커버넌트입니다. 결혼 서약서라고 보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철저한 계급과 착취로 소수만 살아남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법들은 안식일을 통해 일꾼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쉬게 만들고 생명을 존중하며 약자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억압으로 돌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군요. 네, 이스라엘이 다시는 서로를 착취하는 노예 제도로 돌아가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종의 자유의 방어 매뉴얼인 것입니다.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억압적인 시스템으로 회귀하지 않기 위한 심리적, 사회적 방어벽이라는 말씀이네요. 와,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24장에서 모세가 제단과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맺는 거대한 언약식 장면이 훨씬 더 장엄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중요한 연대기적 전환점이죠. 수백 년 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셨던 약속이 마침내 구체적인 율법과 제도를 갖춘 어엿한 국가적 단위의 서약으로 완성되는 순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당당히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자, 부부가 서약을 맺었으니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같이 살 신혼집이 필요하겠죠. 정답입니다. 바로 함께 살아갈 공간, 신혼집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등장하는 핵심 주제인 성막, 히브리어로 미시칸입니다. 드디어 그 문제의 성막이 등장했군요. 사실 여기서 제가 텍스트를 읽다가 청취자들의 대변에서 불평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불평이시죠? 이 흥미진진하게 이어지던 서사시가 25장부터 갑자기 확 막혀버리거든요.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네, 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고 덮개 개기는 몇 큐빗이며 널판지와 금고리가 몇 갠지 진짜 거의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끝도 없이 지루하고 복잡한 건축 설계도만 나열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세세한 디테일이 구원의 역사에서 이토록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까지 상세히 기록된 겁니까? 하하, 텍스트를 그냥 쭉 읽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에는 엄청난 신학적 그리고 심리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나요? 첫째, 신학적으로 성막은 단순한 이동식 텐트가 아닙니다. 그 성막 안에 장식된 나무와 천사들의 문양은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거든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이군요. 네,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한 신이 저 멀고 높은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유한하고 흠도 많고 먼지투성이인 백성들의 진영 그 한가운데로 내려와 거주하겠다. 영단어로는 두엘하겠다는 엄청난 구원의 목적 그 자체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선언이죠. 백성들 한가운데에 거주하신다. 멋지네요. 그럼 심리적인 측면은 뭡니까? 둘째, 이 심리적 측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이집트에서 짚을 섞어 진흙을 지지기고 매일 똑같은 모양의 벽돌만 찍어내던 소모품들이었습니다. 기계 부품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짜고 금을 세공하여 지극히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수동적인 노예에서 창조주의 처소를 자기 손으로 직접 빚어내는 거룩한 예술가로 그들의 존엄성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치료의 과정인 것입니다. 와, 벽돌을 굽는 기계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장인으로의 변화라.
그 지루해 보이던 성막의 디테일이 단순한 텐트 설계도가 아니라 그들의 짓밟힌 자아를 치유하는 심리 치료 과정이었다는 해석이 정말 신선합니다. 아주 놀라운 회복의 은혜죠. 그런데요, 이 거룩하고 치유적인 설계도를 모세가 산 위에서 한창 받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산 아래에서는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기가 막힌 배신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32장 금송아지 스캔들이죠. 또의 불안감에 휩싸인 백성들이 스스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인간의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집트에서 보던 황소신의 형상을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막 축제를 벌입니다. 방금 맺은 언약이 산산조각이 나님, 영적 간음이자 아주 최악의 국가적 붕괴 위기죠. 네, 정말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이 장만을 읽으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요. 이 백성들의 배신 자체보다도 아론과 모세의 태도가 소름 돋게 역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 4장에서의 모습과 비교해 보신 거군요. 네, 4장에서 하나님이 말 잘한다고 대변인으로 세워줬던 그 아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우상을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 모세가 추궁하니까 내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스스로 걸어 나왔다 이러면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아주 찌질한 변명이죠. 반면에 부르심 앞에서 막 나는 입이 둔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덜덜 떨었던 모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모세의 내면과 역할의 완전한 변화야말로 이 사건의 숨겨진 백미입니다. 자격지심에 빠져있던 80세 노인의 소심한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거의 목숨을 걸고 막아서잖아요. 네, 모세는 타오르는 신의 진노 앞에서 백성을 변호하며 단 한 발짝도 물러서죠. 심지어 32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요. 와,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존재 자체를 담보로 건 거네요. 맞습니다. 달준이 신의 말을 앵무새처럼 전달하던 대변인에서 백성의 그 치명적인 죄악까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신의 앞을 가로막는 위대한 중보자이자 거룩한 목자로 완전히 성장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지우라면서까지 공동체를 살려달라는 그 결기,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결국에 모세의 처절한 간구 덕분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진면하려던 뜻을 돌이키고 깨어진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언약의 갱신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문장으로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어떤 문장이죠? 라훔 베화눈, 바로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실 불안하면 언제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배신에 아주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툭하면 넘어지죠. 하지만 그런 자격 없는 자를 끝없이 품어내는 신의 긍휼과 자비, 즉 이 라훔 베하눈이야말로 산산조각난 언약의 파편들을 다시 하나로 이어붙이는 아주 강력하고 절대적인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라훔 베하눈, 인간의 그 끝없는 실패를 덮고도 남는 거대한 자비네요. 이 뼈아픈 실패와 극적인 용서를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대단원을 장식하는 35장부터 40장을 보면 그 변화가 막 폭발하잖아요.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예물을 막 가져오니까 모세가 제발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고 말려야 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장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일하고 마침내 설계도대로 성막이 완성이 되죠. 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 여호와의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보드가 그들이 직접 지은 텐트에 충만하게 임하면서 이 장대한 드라마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원문 탐구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구원 사역의 큰 그림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탈출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리적 공간을 빠져나온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텍스트가 증명하듯이 그것은 사실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거든요.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진정한 결론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백성들 한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군요. 네, 파라오를 위해 억지로 흙벽돌을 굽고 채찍에 맞으며 신음하던 비참한 노예들이
온갖 내면의 갈등과 배신의 쓴맛을 다 통과한 끝에 이제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창조주와 교제하는 거룩한 성막을 짓는, 즉 노예가 제사장 나라로 변화한 경이로운 여정이죠. 그것이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구원의 진정한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엇으로부터 영어로 from 벗어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해 to 나아가는가가 핵심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파괴적인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와서 생명과 자유의 언약을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 위대한 여정이라는 말씀이 잘 와닿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요.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의 결말이 우리에게 남기는 아주 철학적이고 도발적인 통찰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통찰이죠?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장면을 유심히 보면요. 성막 위로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끝이 나지만 사실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게 아니죠. 네, 그들은 여전히 사방에 모래바람이 불고 매일매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진짜 시련인 광야 생활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죠. 이 책은 해피엔딩으로 닫히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끝이 납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고생 끝에 낙원에 짠하고 도착하면서 막을 내리는 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기는 통찰은 명확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나를 억압하는 그 시스템 밖으로 걸어 나오는 첫 기적의 순간에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유가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오히려 자유란 언제 만나가 끊길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도 짐승의 본성, 즉 금송아지로 돌아가지 않고요. 스스로 언약의 룰을 지키면서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고단한 광야 생활의 지난한 과정 자체를 통해 쟁취해내는 것입니다. 자유는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인 셈이죠. 와, 자유는 단 한 번의 기적적인 탈출이 아니라 내면에 남아있는 이집트의 잔재를 지워내는 아주 고단하고 지난한 매일매일의 훈련이라는 뜻이네요. 네,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가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탐구의 여정을 함께한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 오르며 끝없는 성과와 불안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는 당신의 삶은 수천 년 전 진흙을 이겨 벽돌을 구워내던 저 노예들의 일상과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를까요? 참 아픈 질문이죠. 당신의 삶의 짓누르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튼 당신만의 이집트 그리고 파라오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이 걷고 있는 그 불확실하고 불안한 일상의 광야는 단지 당신을 갉아먹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완벽한 훈련상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의 삶의 중심, 즉 당신만의 성막에는 무엇을 모시고 싶습니까? 매일 하루치 만나에 자족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네, 하늘을 보며 하루치 만나에 자족하고 당신만의 성막을 세워가는 이 광야의 훈련 속에서 당신의 광야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다음 탐구 시간까지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원문 탐구 시간 더 딥 다이브였습니다.